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대면으로 모이는 사람들, 그리고 비대면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모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어려운 수단과 방식들을 배워가면서 함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그 수고와 그 모든 십자가의 어려운 짐이 결코 가볍거나 결코 쉽거나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도 그 힘든 길을 걸어가시고 그 걸어가신 길로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하는 모든 수고로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수고로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아직 서로를 잘 모르니까 우리 태호 형제를 위해서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화면에 자꾸 나가네요. 자, 누구부터 나눠볼까요? 저요! 저는 항공기계설계학과 17학번 한성희입니다. 리더예요. 바지 리더. 그런 소리 하지 마. 저희 리더예요, 리더. 자꾸 책임을 회피하려고 바지라는 말을 붙이는데 저분이 바지. 책임지고 갈 거예요. 음악학과 18학번 피아노 이승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시은이. 저는 20학번 건축공학과 박시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태호 형제 간단히 소개시켜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자동차공학 전공 19학번 강태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나눠드릴게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는 보통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여러분, 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라고 굉장히 촉구를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계시는 뭐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시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너희들은 회개해라. 납득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예레미야는 이것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친족과 가족과 친구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 일에 더럽고 불결한 저 추악하고 악독한 흉포한 포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뭐예요? 질타가 서슴없이 예레미야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외침은 사람들한테 들리지가 않는 거죠. 오죽하면 이 예레미야가 이 비방받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마음이 불붙듯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어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고 하나님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이스라엘이 회복을 해라. 그 말을 전하지 않고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두고 어떨 때는 그 죽음의 핍박과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비난하고 떠나고 그게 예레미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말할 수밖에 없고 근데 침묵을 하자니 편하자니 그게 더 죽을 것 같고 참 예레미야는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간절히 기대했던 게 뭘까요? 처음부터 여호와를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기대했겠죠. 이 이스라엘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만큼은
뭐예요?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그게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를 할 거다. 근데 아무도 듣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예레미야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건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뭐에 대한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쳤지만 그렇게 바랬지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전의 기물 또한 뺏겼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제사장과 귀족과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천민들만 남아버리고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피하고 싶었던 것은 현실로 일어났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라는 순간이 예레미야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첫 줄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가장 간절할 때 몸 안에서 쓸개즙 위액이 쏟아져요.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다 경험했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그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면 쓸개와 간에서 그런 것들이 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 정도라는 거죠. 내 고초와 고난이 이 정도예요. 육체적인 고통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하는 것뿐인데 이런 고통이 예레미야의 고통인 거예요. 너무 간절해요. 근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친구와 친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마저 죽었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바라보는 현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의 역사예요.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러분 여기서 이 무슨 말이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건 인간적인 마음의 끝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끝이에요. 끝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죠? 현실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는 게 여러분의 구원이고 더 나은 상황에 대한 기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뭘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지만 뭐예요? 회복을 위해 넘겼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겼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레미야는 성전과 성벽이 무너지는 게 끝이라고 봤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해서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이 있다고 쳐요. 물이 있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물을 막 마시다가 걷고 이렇게 뜨거운 땡볕에 물을 막 마시다가 물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목마른 순간이 생기죠. 그러고 지나가다가 너무 죽을 것 같은데 누군가 버린 물병을 발견을 해요. 이거 안 마시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해요? 수치가 들더라도 살기 위해서 먹겠죠. 근데 그게 만약 사막에 있는데 그 물을 발견했으면 어떻겠어요?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냥 버려진 물병에 불과하지만 감사한 거예요. 진멸되지 않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겨져서 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뭐예요?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친구도 죽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다 끌려갔지만 내가 살아있어서 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바라는 내가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럴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걸 우리에게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소망함이 그를 기다림이 뭐예요? 유익하다. 보면 우리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러분 선하다. 시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맛보다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테이스트예요. 맛보다. 왜 이 시편 기자는 맛보다, 선하심을 맛보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경험이니까. 여호와가 선하다는 건요, 남들의 주장이나 내가 배웠거나 그렇게 알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 시편의 기자가 직접 맛을 본 거죠. 여호와는 선하다. 어떤 지점에서 선하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그죠?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어도, 뭐예요? 여전히 여호와를 바라는 나의 소망이 꺾이지 않고 살아가는 지금의 현재가 선하다. 항상 하나님은 나를 선하게 끌고 있다.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맛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선하심을 맛봤다라는 건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맛봤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오늘 성희가 계속해서 명륜진사갈비를 이야기를 해요. 그 고기를 먹으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가장 황홀한 감격, 그걸 경험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상황, 세상에 처한 현실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이 현실 속에서 교회 비참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뢰도 잃었고, 그죠? 믿음도 잃었고, 우리조차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느라 신앙이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신앙은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상황 때문이라는 핑계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 변호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황 가운데 끄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상황 너머에 있는 자신을 보고 나오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꾸 상황 때문에 라고 하는 그 핑계가 생길 때 다니엘 1장부터 12장까지 연결되는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항상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황은 그럼에도예요. 불구한다는 건 뭐예요? 믿음인 거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고초와 고난을 속에서 쑥과 담즙을 쏟아내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을 했죠.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서 고초와 재난 속에서 쑥과 담즙을 쏟아내는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지 떠오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은 이런 것들을 구할 때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선하심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쑥과 담즙이 내 안에서 쏟아지는 간절함으로 주를 외칠 때 예레미야가 경험한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쏟아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주어진 1학기에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이렇게 1학기를 마치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변화의 시작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태호 형제를 우리의 모임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이 캠퍼스를 하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한 영혼 한 영혼 보내주시는 그 축복된 일들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한 영혼을 보내주실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좀 더 깨어있고 좀 더 관심을 받고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둔한 자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그렇게 강도가, 궁핍이 우리의 삶에 끼쳐 들어와서 우리가 하려는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탄의 관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하신 주님의 음성 속에서 견고함을 깨닫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엘림 찬양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학기를 힘있게 보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간단하게 나눔을 할까요? 나눔을 한번 해볼게요. 네, 나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부터 나눔? 저요. 네? 적극적인 오늘 번호인 줄 알았어요. 저요. 네? 나방한 네? 사 뭐? 사오죠. 사오죠. 아, 바보 같아.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태호 형제. 몸이 안 좋아서. 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나의 생활은 뭔가 변하지 않는 느낌이고 똑같은 제약을 반복하는 느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기분, 그런 죄책감, 그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뭔가 나의 생각, 나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상황이 너무 하나님과의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 정말 기도해야겠다. 더 말씀 보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어떤 시간을 투자를 해야겠다 하나님과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하면서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었는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시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니까 하나님과의. 그랬습니다. 네, 잘 들리셨어요? 네, 지목해 주세요. 목사님요. 저요? 네. 저는 요즘에 엄청 살 빼고 있어요. 네. 제가 코로나 작년 1월인가요? 2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침대에서 눕방을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않았어요. 워낙 막 사건 사고도 많았고 목사님들이 이제 충주에서 문제를 일으킨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있어서 좀 더 이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안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안 만나고 집에서 온라인을 더 이렇게 준비하고 하느라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원래 몸무게가 60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74가 되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근데 제가 그래서 혼자서만. 예? 죄송합니다. 혼자서만이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한 3주 전부터 운동을 시작하고 살도 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살이 한 4kg 정도 빠졌어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하죠? 요즘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좀 제가 땀 흘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할 때 땀 흘리는데 포함지를 걷는데 어제 날씨가 엄청 좋았던 거 아세요? 맞아요. 포함지 걷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필이면 어제 일찍 끝나서 6시부터 8시를 걸었는데 요즘 해가 늦게 지잖아요. 근데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요즘 최근에 솔직히 제가 약간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천국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천국에 가는 것보다 그냥 천국이 어떤 모양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내 믿음이 스스로 너무 없구나라는 걸 최근에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호암지를 걸고 땀을 흘리면서 그 황홀한 상황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고 그거와 함께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너무나 기대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걸으면서 제 내면의 어떤 죄악을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날씨가 좋고 바람이 시원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끼는 이 풍부함이 있는데 나는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 막힌 생각을 준 것 같아요. 천국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무언가다.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천국을 내 머리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은 이럴 거고 이런 걸 줄 거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고 말했고 내가 이해를 했는데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가르쳤던 것,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그럴 거라고 믿고 있는 건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가 어떤 생각을 하든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함 속에 있는 곳이야. 이 천국을 바라는 건 이 땅에서 네가 가진 것 중에 2배, 3배의 느낌, 뭐 이거보다 더 반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과제도 많고 꿈도 이뤄야 되는 이 해방감을 누리고 싶어서 천국을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거였어요. 그것보다 상상 그 이상. 네가 추측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네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를 알려주셔서 참 회개도 많이 하면서 정말 천국을 기대해야 되겠다. 내가 거짓말로 위선적으로 사람들 앞에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말을 좀 더 진중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더 내가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스스로 좀 반성을 정말 많이 하면서 그걸 좀 회복해야겠다. 더 알아야겠다. 너는 다짐을 했던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런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했고 그리고 피곤해서 바로 꿀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불면증 심하시죠? 네, 불면증 해소엔 땀 흘리는 운동이 최고입니다. 잘합니다. 바로 잠이 와요. 네. 저는 태호 형제 지목할게요.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약간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집에도 가고 집에서 게으르게 살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게임을 2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접었었는데 집에 가니까 갑자기 게임이 하고 싶어져서 게임도 이제 막 3개월 만에 해보기도 하고 또 이제 집에 있는 교회 가니까 저번 주에 청년부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와가지고 대면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냥 이제 강의를 듣는 건지 솔직히 헷갈리는 그런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래도 이번 4학년부터는 그래도 한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기도하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기도빨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하나님하고 같이 붙어보는 그런 삶을 살아보려고 이렇게 이번 또 한 주를 준비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지목해 주세요. 여기 모습을 피아노 누구요? 치시는 그분 목소리 크게 해야 되니까 안 들린다. 네. 저는 이제 기도생활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일단 제일 먼저 학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희 학과에서도 논란이 될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환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마스크를 못 벗겠어요, 솔직히. 알고 있어요. 배려에 참 감사합니다. 너무 불안해요, 진짜. 지금 막 학교 연습실도 못 쓰는 상황이고, 이제 뭐 학과 내에서도 이제 뭐 분란도 있고, 막 학과적으로만 이제 끊이지 않고 그러네. 있고, 그래서 화재 사건도 있었고 해서 이제 계속 학과를 갖고 계속 기도 중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알바를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잖아요. 저는 제가 제 감정이 되게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게 또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슬프면 울고 그냥 화나면 뭐 그냥 뭔가 욕도 하고 근데 욕을 할 때 절대 남한테 이제 비하 목적으로 남한테 하는 거 절대 안 되고 어른 앞에서 절대 안 하고 그냥 이제 혼자서 쏟아낸다는 거죠. 어쨌든 그냥 감정 쏟아내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진서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기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뒤에서 욕하는 게. 네. 그래서 그 연습실 못 쓰게 됐다고 했을 때도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게. 진짜 큰일 났다. 이게 뱉구나 내가. 그래서 나 크리스찬이라고 되게 떠들고 다녔는데 본이 돼야 되는데 고쳐야겠다. 이렇게 정말 이게 죄도 노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도 이렇게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진짜 아무렇지 않아져 버리는 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고쳐야겠다고 좀 느꼈고 또 하나는 조울증. 아까 차에서 얘기했다는 거. 갑자기 또 롤러코스터예요. 그냥 하루 종일 막 감정이 막 왔다갔대요. 막 그래서 이제 알소시도 우울하고 막 그런데 네. 전 점심에 항상 시간이 비니까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네. 학교 가서 밥 사드릴게요. 네. 이럴 때는 같이 있어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 알죠? 힘들 땐 같이 있어야 돼요. 고기 먹고 싶으면. 근데 이 사람 이거 영종진사 진짜. 자, 우리 시은이. 시연이 나눠. 저는 오늘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신앙이 많이 무너졌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그냥 이렇게 그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또 감사했던 게 저는 의외로 그게 그 반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 저희 교회 표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런 표어예요. 근데 그래서 예배도 회복하고 기도도 회복하고 이러자라는 의미에서 그런 표어가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한 게 그거를 왜 그러셨을까? 왜 이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아동부나 아니면 중고등부 애들도 이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특히 아동부 같은 경우는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는 이상 영상을 어른들이 듣는 예배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조금 애들이 힘들잖아요.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또 애들도 지도 문제도 그렇고 또 중고등부 애들도 또 이렇게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애들 입장에서 벗어난 지는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애들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감사했던 게 저희 중고등부 애들이 공과를 하는데 공과 책을 큐티 책으로 사용을 해요. 큐티 책으로 사용해서 저도 이제 받아서 그 교사는 아니지만 그 다른 할 일이 있어갖고 보면서 큐티를 매일매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득 내가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고 만약에 학교를 그냥 계속 다녔으면 내가 이렇게 큐티할 시간이나 기도할 시간이나 아니면 뭐 할 시간이나 뭐 묵상할 시간이나 아니면 말씀 필사할 시간이나 이런 시간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 코로나가 하루빨리 진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대로 또 감사할 점을 찾으니까 그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그냥 되게 회복이 좀 많이 됐다라는 회복을 좀 넘어서 많이 성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라는 걸 많이 깨달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 가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게 여러분들 나쁜 습관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
선한 습관을 길들이는 게 뭐라고 하죠? 쉽게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나쁜 습관, 나쁜 행동을 안 하려는 것보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을 더 하세요. 더 긍정적인 것들로 하나님을 보세요. 물론 죄악 가운데에 경각심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한데 사람은 두려움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위선적으로 만들 뿐이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근데 그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라 선한 하나님의 동경 속에서 변화할 수 있거든요. 너무 죄책감으로 여러분들을 길들이지 마세요. 죄인을 용서하신 예수.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제가 예전에 너무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내가 용서했는데 네가 뭔데 용서를 못해?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랑한 것만 늘 기억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면 돼. 라고 해주셔서 그때 회복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잖아요.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자유하세요. 그리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세요. 필사든 묵상이든 말씀을 보는 것이든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하는 시간을 늘려야 나쁜 것이 사라져요. 나쁜 것을 없애고 난 뒤에 그 나쁜 것을 행했던 시간은 고스란히 남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 건 더 선한 것들을 사모하고 더 선한 일들을 시도하는 거라는 거 좀 알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더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5명으로 풍성하게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집중력을 흐려뜨리고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너무나 큰 위험의 요소이지 않은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이 예림 찬양당 가운데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서 이 온라인이든 아니면 이 대면이든 함께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순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더욱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상으로 캠으로 서로를 바라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적인 실력이 다만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기간 동안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모임은 이걸로 마치고요. 잠깐 사진 한 번만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그리고 한 번 더. 자,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주에 봅시다.